우리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래 원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출애굽 31장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의 내용들에 관한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안식을 표징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돌판을 증거판으로 모세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자마자 마치 도장을 찍었는데 잉크도 마르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 언약을 다 깬 것이죠. 다음 장인 32장을 보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 아닌 곳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이 무참히 깨지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갈라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 때문에, 모세의 그 중재로 인해서 깨어진 이 언약은 잠깐 유보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깨어진 약속이 쉽게 붙어지지 않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보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여러 종을 보냈지만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언약이 깨어진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되는 것이고, 이 언약이 깨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끝인가요?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가요? 이 언약을 통해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언약이 깨어진 판에 어떻게 그것을 다시 이어 붙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떤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옛 언약이 그대로 유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느껴지는 그러한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여러분, 이 말을 참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목사님은 이러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운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구약의 그 언약은 피로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언약 또한 피로 세워집니다. 어떻습니까? 구약의 언약은 제물의 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예레미야의 상황 가운데 세워진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새 언약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왔다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겠습니까? 아마 큰 기대감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백성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많이 없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대사에서도 어렵고 과거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국의 백성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절망 가운데 머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 언약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시며 다시금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여러분, 이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릅니까? 이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새 언약은 강력한 것이죠. 이전에 세운 것이 그저 돌조각 위에 새겨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고 의지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몇 년을 가지 못합니다. 아니, 며칠을 가지 못할 때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언약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맺은 언약은 돌에 새겨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 것이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특전이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온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성막으로 나아가야 하고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나아가면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도와주어야만 하나님께 나의 죄를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전가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는 일들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고 이것이 완전한 용서가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그 일들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더니 반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준비하시며 그들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여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34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특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 조금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긍정적인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법도는 해와 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해가 뜰 것이고 밤에는 달이 비출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운행,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와 달이 운행을 안 하고 이스라엘 역시 나라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이 해와 달이 운행하지 않게 되지 않는 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와 달이 멈추지 않는 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도 같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막대기로 하늘을 측량하고 땅을 밑바닥까지 파들어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저지른 역겨운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버릴 일은 없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용서의 말씀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키실 것이라고,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이 언약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성령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재물과 같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속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며 소망이 끊어진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나라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용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약속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만나의 권속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탁길성 권사님과 사모의 성도 위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정교인 수련회 위에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